자, 11장 전체를 여러분 지금 통으로 보고 이제 문법적인 문해적인 그 관찰 데이터를 여러분 잘 좀 정리를 하고 본문을 좀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6절까지가 한 단위가 돼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한 단위가 되는데 둘은 같이 연결된 메시지를 지금 같이 지향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1절에서 6절까지 중에 1, 2절이 또 따로 한 가지 어떤 명제를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 한 명제를 주고, 그 다음에 6절이 한 명제가 돼요. 이 한 단위 안에 세 개로 나눠지죠. 그죠? 나눠지는데, 뭐로 메시지를 관통해 가는가 하면, 그 문단 끝에 네가 알지 못한다는 말을 계속 3번 반복하고 있어요. 2절 끝에 봅시다. 땅에 임할는지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5절 끝에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읽어요.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6절 끝에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 세 가지의 문단으로 끊으면서 네가 알지 못한다 라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에 하는 말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지금 10장과 11장, 12장은요, 전도서 전체에서 어떤 맥락인가 하면 9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게 설명을 해왔어요. 해 아래 헛된 것들, 그리고 해 위에 영적인 영역 안에 의미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지혜를 지향하는 사람이든지 이 땅의 어떤 지혜를 지향하는 사람이든지,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공이 해 아래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결국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만 답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그 설득력 있게 말하는 9장까지 어떤 설득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을 통과한 영역을 우리의 고민의 지경으로 넓히지 않으면 참 지혜는 우리 가운데 항상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올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신앙 세계에 들어오는 그 영역들을 죽음이라는 어떤 우리가 미지의 세계인,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인, 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고민 영역에 배제된 그 세계를 열어놓고 그쪽으로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부름받은 영역 안에서 이제 10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복음을 받은 자는 예수의 십자가 생명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초청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놓고 그 생명의 세계를 우리한테 쫙 눈 열어보게 하셔서 생명이라는 것은 육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의 세계를 끝나고 나서 전 영역까지 생명의 세상은 이렇게 떡하니 존재하고 있다. 그래 네가 생명 얻은 것은 육생명을 넘어서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에 내가 너를 부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제 너에게 주어진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역에 부름받아서 지금 토막은 육을 안고 있는 생명 안에 네가 살고 있으니 육 생명 안에서 네가 어떤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내가 너한테 소명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불러서 생명 없는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서 다시 생명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다시 보낸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신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구약의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가 하나님의 지혜 세계로 초청받은 자가 그 지혜를 터득하고 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총체적 생명 연대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생명이 연대되어 있어요. 생명이 단절되어 있어요.
네 생명, 내 생명 다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단절되고 나서 인간의 생명과 자기 존재감이라는 것은 다 분절되어 있습니다. 다 분리되어 있어요.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원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들은 다 그렇게 계치화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 한 생명이다라는 것으로 그 세계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초청을 받고 나서 다시 분절되고 파편화된 생명세계로 다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품에 하나로 연대가 되어 있는데 이 연대된 상태에서 내가 내 정체성을 가지고 연대가 파괴된 대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연대가 깨어진 생명의 하나됨이 깨어진 세상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하나된 세상을 두 중보 사이에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연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냄받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모든 것이 우리가 한 생명이다. 니네가 따로 구분이 없다.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한 자식이고 한 몸이다. 이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붙어 있는 거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야. 이걸 계속해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부름 받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연대에 동참한 자로서 생명의 연대에 분리된 자들에게 우리는 계속 등 떠밀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 시간, 그 공간은 어떤 거냐면 그 생명이 깨어진 세상, 그죠? 해 아래 있는 세상에는 어떤 지경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라는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은 시간과 공간의 구조 속에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해되죠? 우리가 지금 육덩어리는 시간, 공간에 지배받는 속에 있지만 우리의 본체 영은 이미 그 구조를 넘어선 세상에 우리가 이미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우리는 이미 인지하고 확인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몸을 이렇게 시간, 공간의 지배 속에 하나님이 놔둔 것은 아직 시간, 공간의 지배가 되는 그 영역에 하나님 생명이 아직까지 들어가야 되겠기에 너를 거기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지혜에 부름받고 분절된 세상에 우리가 보냄받은 것은 분절된 세상이 어떤 구조 속에 있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시공간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통찰이,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잘 통찰해내는 지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지혜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라는가 하면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 보냄받은 사람, 그죠? 지혜로 부름 콜링 받아서 보냄받은 자들이 보냄받은 길을 주도적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그걸 뭐라고 신약의 말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은사는 기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는 기능을 은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 주는 이는 성령이라 그러죠, 그죠?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따라가는 길이라 해서 은사와 소명이라는 것을 제자가 걸어가는 삶을 특징 지역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은사적으로 하느냐, 소명을 따라 하느냐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기능, 행동, 그죠? 일상 속에서 시간, 공간 안에서 내가 몸이 움직이는 그 기능들, 역할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은 하나님 너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의 일상이라는 것은 은사와 소명이냐는 것으로 신앙과 불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적, 외적으로 봐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시간 속에 부름을 받아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뭘 하는 거예요? 위에 1절에 뭘 주라는 거예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구체적으로 뭐냐면 2절에 뭐예요?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7에 8은 학자들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적, 고대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깊게 관계돼서 만날 수 있는 관계의 숫자가 7, 8이 가장 넓은 적절한 숫자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가 맺게 된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겉보기에는 그냥 버린 것 같아. 사람에게 준 게 물 위에 준 거예요. 그죠? 물 위에 던져지면 그냥 흘러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걸 주 먹을 수도 있는데 겉보기에는 그냥 누구 준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누구에게 주긴 주는데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 있는 7, 8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나눠줬는데 뭘 나눠준 거예요? 떡을 나눠준 거예요. 그죠? 이 떡은 1차적으로는 먹는 떡이지만 떡은 생명의 근원인 겁니다.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 영, 혼, 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생명의 어떤 것들을 나눠주는데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 뒤에 무슨 말이에요? 7, 8개 나눠주긴 주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주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탐욕을 채우는지 주는 건지 다른 사람의 절대적인 위기 속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줘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는 떡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 기묘한 것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떤 기점 생기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때예요? 재앙의 때. 영의 생명의 재앙이든지 혼적 생명의 정서적인 어떤 재앙이든지 사회적인 물질적인 어떤 재앙이 결핍의 극단에 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내가 계속해서 물 위에 던져가지고 이게 제대로 먹힐지 안 먹힐지 뭐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주는 자로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 위기 속에 있는 재앙을 받은 자가, 재앙을 만난 자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신은 돼야 안 돼요? 확신은 된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결정은 지금 네가 하는 거다. 결정은 네가 나눠주는 거다. 통로가 되는 거다. 자, 이게 하나님이 지혜자에게 요구하는 삶인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시간으로 말하면 너는 미래에 집중해야 되냐, 현재에 집중해야 할 때는 뭐예요? 현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현재는 반드시 미래를 담보하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확인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확인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미래의 확인은 네가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약속 믿고 현재에만 네가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우리가 중보자로 서 있을 때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가 하면 끊임없이 현재는 너무나 명확해요. 내가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고 있는지 이건 명확해지는데 그것이 미래의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있다 없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언어로 풀어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도 명확한 것은 환상과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보자나 비중보자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한테 유익이 된다고 그 확실한 오늘 사건이 내일 사건이 선명한데 여기에 동참할 것이냐는 자기 유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맞죠? 오늘 100을 투자하면 100만 원 투자하면 5년 뒤에 1000만 원 나온다고 분명하면 믿는 사람도 투자하고 안 믿는 사람 누구나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닌 겁니다. 예측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동참할 사람은 뭐 있는 사람만 확실히 현실에 동참해요? 약속 붙든 사람.
약속을 오늘 내 것으로 확신하는 사람이 미래에 불확실하지만 불분명하지만 현재를 확실히 붙들고 확신하면서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진 미래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환상이다, 예언이다,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미래의 일들을 참여할 때 내가 지혜를 따라서 소명과 은사를 따라서 하는 일들인가 아닌가를 볼 때 미래가 누가 설명해도 선명하고 확실한 거는 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벌써 생각 놓쳐지죠, 그죠? 성도가 은사 소명을 따라 내가 가는 길인가 아닌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미래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지금 해야 하는 일들로 인해서 미래가 선명하게 보여지면 그 선명함이 내게도 선명하고 다른 사람에서 불신자에게도 선명하고 그런 일들이라면 이게 은사와 소명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게 다 아니다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는 일들과 관계된 미래 일들이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누군가에서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일은 은사와 소명의 일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은사와 소명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할 말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시간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야기인데, 3절 같이 봐요. 시작. 이게 속담 같은 이야기 하는데,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자, 내용을 보세요. 구름이 막 기체로 막 뭉게뭉게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잉배점이 지나면 그게 뭐가 되죠? 액체로 넘어오는 그 시점이 있어요. 뭐 온도적인 것도 있고 뭐 밀도가 따라서 그 넘어오는 그 기점이 딱 되면 이제 액체로 돼서 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시기가 딱 차면 질적으로나 어떤 다음 과정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시간성 속에서 이야기해요. 현재가 지나면 반드시 뭐가 와요? 미래가 현재로 오는 거예요. 그 멀리 있던 미래는 계속 시간은 예측 없이 때를 따라 간다는 거예요. 앞에 시간이 구름이 가득 차면 뒤에 시간은 뭐로요? 비로 가득 차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소명자로 보냄받은 자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계속 시간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뭐로 채우라는 거예요? 생명 중보의 소명을 따라 그 시간을 네가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중보의 시간으로 채우지 않는 것은 지혜를 벗어난 삶입니다. 자, 또 다른 밑에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거나 혹은 반대로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북쪽으로 쓰러졌어. 그러면 이걸 돌릴 수 있어 없어요? 그 큰 나무를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앞에 구름이 가득 차는 그 시기가 지나서 비가 와버리면 비가 오는 그 시기에는 구름이 차던 그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고 시간은 예측 없이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거로 3절 해석됐죠, 그죠? 이 현재라는 것은 항상 현재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현재라는 것은 이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한다. 미래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명자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라는 시간의 분절 속에 있는데 시간의 질적 다른 형인데 우리가 지금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은 뭐라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현재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고 미래도 네가 할 수 없고 과거도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는 이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판단하고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4절에 어떤 상황이 생겨나면 풍세를 살펴보는, 같이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풍세를 살피는 것은, 자, 지금 시간으로 지금 따져 들어갑니다.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풍세를 살핀다고 지금. 나눠서 봅시다. 자, 풍세를 살핀다는, 자, 이미지를 보세요. 이 풍세를 살피는 그 시간대는 언제예요? 살피는 현재. 살피는 그 사람의 마음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미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이해되죠, 그죠? 풍세를 살피는 자가 지금 씨를 뿌리야 되는 사람, 이제 바람길을 보는 거예요. 발을 봐가지고, 오늘 뭐, 발을 봐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 하는데, 지금, 대꾸절이 뭐예요? 결론절이 뭐예요? 풍세를 살폈는데, 파종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풍세를 살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파종할 수 없구나라는 결론을 봤다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가지고 이 사람 결론이 뭐냐면 파종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바람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뿌리면 결론이 안 나겠다. 그래서 안 뿌렸다는 거예요. 자, 뒤에 거 봐요. 그 다음 뭐예요? 구름만 본 거예요, 사람은. 구름 본 사람이 뭘 한 거예요? 뒤에 결론이 뭐예요? 거두지 못하다는. 그럼 구름만 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씨를 또 안 뿌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고 마땅히 나는 뭐로 부름받았어요? 생명의 중보자로 부름받아서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는 상황 가운데 과거를 비관케 하는 이 내가 하는 이 현재 행위를 좌절과 비난과 부정으로 결론 맺어서 하지 않도록 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거두시는 건 누가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둔다고 결정했고 그 거두는 것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소관이냐 하나님 소관이냐? 하나님 소관. 그렇지만 거두는 걸 확실하다 안 하다? 확실하다고 그렇게 약속 준 거예요. 그래 네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씨를 뿌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데 뿌려도록 하는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하는 약속은 또 딴 데 도망가 버리고 뿌려서 결과가 예측될 만한 어떤 데이터가 부정적인 데이터가 우리를 계속해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에는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시집 와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잘 섬겨야 됐다 마음 먹었는데 이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게 계속 하면 내 속만 상하고 저 사람들은 계속 살기 등등하고 내 섬기면 안 알아봐주고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야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내 믿고 잘 키우고 있는데 계속 인간은 그대로 있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고 회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전 생각나고 계속 이 추세로 가다는 끝이 뻔히 그냥 보여지니까 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헛짓 하는 것도 아니냐?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현재의 우리의 지혜가 계속해서 갈등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답이 뭐냐 하면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고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배인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자, 바람길이 어떠한 것. 애 배인 자 아기를 가진 사람이 애가 뱃속에서 어떻게 뼈가 자라고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네가 지금 하는 일에 네가 하는 일에 어떻게 일이 되어질지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럼 우리 자꾸 뭘 들이대는 거예요? 인간의 일 되는 방식으로 자꾸 일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일이 되어지는 그 논리와 체계로 자꾸 끝까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예측되는 로드맵을 작동시키면 안 돼. 그걸 스톱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느냐라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혹시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회를 내놔도
그게 믿음의 동기로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상황이 누가 봐도 이건 뭐 잘못한 거야. 그렇지만 네가 믿음으로 했는 건 확실하면 그거로 인해서 회의하거나 다시 주저하거나 다시 돌이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일이 그게 그르쳐서 믿음의 결과가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했는 그 마음만은 또 하나님이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믿음의 일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몇 프로 되겠어요? 대부분 일은 믿음을 했는 마음을 하나님 열매를 받으시고 그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실제 속에 시간 속에 쓰는 거는 한 줌 쓰는 거예요. 또 그걸 다 모아놨다가 그걸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그 수고는 내가 하고 열매는 딴 사람이 먹어요. 박정식 목사님이 수고를 하고 열매는 제가 먹고 혹은 박정식 목사님이 해놓은 설거지를 내가 뒤에서 다 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자기 소명이 있는 겁니다. 다 깔아놓는 소명이 있고 열매 따먹는 소명이 있고 다 누가 따먹는 열매요? 하나님이 따는 열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웅을 단칼에 추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 끝판에 정말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게 인간 말종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간이 한순간에 완전 도루묵처럼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런 인간을 폐인 만들어 놓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영웅은 그렇게 잠시 썼다가 하나님 갖다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네가 했느냐. 그 열매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자, 오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하는데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누가 봐도 뻔하게 안 될 일을 할 때 네가 선택할 수 없다면 네 마음이 약속에서 출발한 거냐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네가 본전 생각 안 나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환상 속에 있고 현재는 계속 명확하게 분별하라고 해요. 성경이. 미래는 그냥 맡겨놔라. 희미하더라도 맡겨놔라. 희미하지 않아도 좋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그런데 지금 거는 네가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지금 일을 분별하고 계속 살펴라. 성령이 돕겠다. 그건 지나칠수록 모자란 일들아. 지나치는 것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이 현재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미래의 부정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사단에게 쏟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6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절에서 네가 생명 중보자로서 끊임없이 물에 던져서 이게 그냥 헛것 같은 누가 봐도 그거 왜 그러냐고 내가 봐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 그런 계속 나를 흘려보내고 내 걸 계속 섬겨나간 일을 네가 중단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이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 놓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해라. 하나님 네 마음을 사서 그 마음으로 된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취하겠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과거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단위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 자 6절까지 한 단위 끝났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그 논지 속에 이제 욕망과 과거에 대한 시점을 설명을 해줘요.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자, 소명받은 자는 그죠? 해 아래 있는 모든 삶 속에서 기뻐해라는 겁니다. 근거가 뭐예요? 해 아래 있는 데이터 때문에요? 아니고 해 위에 영원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원 생명 속에 있는 그걸 인해서 해 아래 있는 동안 네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네가 기쁨 잃어버리지 마라.
사람이 열애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소명받은 삶인데, 근데 또 문제가 뭐는가 하면,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앞에 있는 말이죠, 그죠? 앞에 있는 명사 이해되죠? 앞에 아이고 풍세를 보니까 파종을 해서 안 될세. 구름 봐가지고는 아이고 또 파종해서 안 될세. 파종도 못하고 거둬들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항상 즐거워라고 하는데,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아서 아이고 이렇게 즐거움을 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고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다가도 한번 한순간 또 우리는 어둠의 침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그 일은 반드시 오는데 이때 잘 분별하는, 자, 분별의 내용이 뭐냐면 그 날들을 생각해라. 캄캄한 날들을 네가 잘 묵상해봐라. 근데 아마 묵상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잘 조금만 생각하면 그 결론이 뭐라고요?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캄캄한 날들이 다 미래로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예측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한 일이 너무 힘든 일을 보니까 미래도 봐서 힘든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일은 또 나는 기뻐할 수 없어. 이렇게 내 즐거워할 수 없어. 나 슬퍼야 돼. 극하고 지금 오늘 캄캄한 날들 가만히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것들은 다 헛되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캄캄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캄캄한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캄캄한 미래를 우리가 안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염려가 다 그나마 생각 있는 사람들은 현재를 가지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을 가지고만 염려하는 약간 단세포적인 아주 세상 아주 그냥 편안하게 아주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냥 지혜 없이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현재 있는 것만 그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염려해야 될 일이 대체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넓게 하고 성실히 살려고 그러고 그래도 뭔가 좀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를 보니까 미래가 암울하거든. 그것 때문에 가져와서 염려한 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미래의 부정적인 것들은. 지혜받은 자, 소명받은 자는 미래를 위해서 부정적이고 그거는 반드시 거짓된 사단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서 사단의 뿌리가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계속 슬퍼하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건 성경이 아닌 거죠. 자, 9절 보세요. 또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 마음에서 뭐하며? 기뻐하며. 그 이야기죠. 근데 뒷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9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자, 보세요. 기뻐하라 그랬잖아. 기뻐하라 그러면 야 기뻐해 막 기뻐해 슬퍼하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쁨을 가진다는 것은 집에서 부모님 막 매들 따라오니까 내가 아우 이제 앞으로 기뻐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슬픔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내가 주체가 돼서 그 기뻐하는 거죠. 그런 일 중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적어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일을 선택을 하는데, 선택할 때 내 안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뿌리가 다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데 선택을 해야 되고 던져진 상황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따라서 막 난 즐거운 일을 할까, 즐겁게 갈까 하고 따라가는 과정은 주도적인 삶이에요. 주도적인 삶은 자의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결정과 자기 욕망과 관계되어 있는데, 그 즐거움을 따라하는 그 욕망이라는 것을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 그리고 네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데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욕망을 잘 분별해야 해요. 하나님의 욕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해라고 막 기뻐하는 중에 그 기쁨이랑 인간이 사는 기쁨은 두 가지, 영적인 근원이 있고 악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욕으로 시작했는데
그 소유를 달려가다 보면 내 안에 육신의 소유라는 강력한 자기 동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사회 가려고 즐겁게 하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포기하고 즐겁게 이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역을 인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계속 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고 나서는 굉장히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다시 드는 거죠.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욕망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안에 원하는 대로 기쁨을 따라가는데 그 욕망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분별하는 거? 그러나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뿌리는 밖에서 결정돼요, 안에서 결정돼요? 밖에서 결정된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결론은 안에 있는 거죠. 내 욕망이라는 건 안에 있는 겁니다. 저기 사역하고 있잖아요. 목사 하는데 다 사역이라는 이름도 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을 쫓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 욕망을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기 때문에 계속 보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마찬가지. 네가 현재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약속 믿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네 욕구, 네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서만 하고 있느냐? 이 분별을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욕망과 계속 유기적으로 되도록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의도적으로 고난을 선택해요. 그 실제로 심리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찌들어지는 듯 세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욕망, 내 마음을 불태우는 이걸 하고 싶은, 이거 안 하면 나는 정말 의미가 없고 이걸 해야만 내가 만족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 선택을 하고 나서 그 과정은 무시무시하고도 내 몸이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는 그런 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과정을 심리를 가지고 인내한다고 이야기해요. 순교라는 게 그런 거죠. 또 일상의 자기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가는 과정에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욕구가 정리되는, 욕망이 정리돼서 이제 어느덧 겉보기에는 이것이 즐거움이 아닌 전혀 고통인 것으로만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욕망에 의해서 그것이 전환되는 과정. 그래서 믿는 자의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고 그 더 근본에 있는 욕구와 기쁨이 그 욕망을 삼켜서 고난을 능히 가져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10절 봅니다.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자, 그러니까 소명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나를 고통하게 하는 벌써 물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오는가 하면 대체로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번에는 근심과 걱정이 아까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왔다 그랬죠, 그죠? 이 미래는 현재를 근심하게 하는 현재의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만드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또 어디서 오는가 하면 과거부터 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어서 이야기하는 근심과 악이 하반절을 봅니다. 시작.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됨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헛되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과거가 오늘 현재를 근심하게 할 때 그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과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뭐로 주는 거예요? 지혜로 주는 겁니다. 과거가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비춰지면 그게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성공한 과거요? 아니, 실패한 과거. 기뻤던 과거요? 아니, 슬펐던 과거. 버림받았던 과거. 비난받았던 과거. 저주받았던 과거. 그 과거가 현재의 성령의 빛을 조명을 하면 그것이 오늘을 풍성하게 하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지혜로운 것이나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늘 나를 소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 말은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저주와 분노와 한숨이 나를 지배하는 요인이 과거에 있다면 그것은 다 뭐라고요? 헛거라는 거예요. 그걸 일단 부정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나를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약속으로 붙들고 오늘 뭔가 하게 하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와 동력과 내 안에 정서적인 기쁨을 망가뜨리는 어떤 것도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요. 과거에 이래 때문에 나 이래. 미래에 이래 예측될 거니까 나 지금 걱정이 돼. 지금 슬퍼. 절망이야. 충분히 논리적 근거가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소통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비추시는 과거의 데이터를 생명에 비추시는 새로운 해석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이것이 나를 오늘 좌절케 한다면 이거는 성령이 다시 한번 내게 지혜로 비춰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해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현재, 과거,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지혜를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의 하나님의 큰 연대 속에서 중보의 길을 은사와 소명에 따라 걸어갈 때 분별케 하는 몇 가지 동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봅시다. 여러분, 현재 마음이 어떠세요? 깊은 마음의 생각들이 또 가벼운 내 정서가 어떤 정서, 어떤 의미 속에 있습니까? 부정적인 어떤 게 있다면 잘 찾아가면 미래 때문에 온 것이든지 과거 때문에 온 것이든지 그거는 사탄이 오늘 나를 지혜자로 부른 내 길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것이다. 오늘 기도해야 될 이유는 과거로부터 미래로부터 오는 모든 우리의 정서를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연대로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정리되고 음성을 들어야 될 과제가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현재를 잘 분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명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우발적으로 만나고 또 정기적으로 만나지만 일상을 벗어나서 많은 대화들 오고 많은 사건들을 만날 텐데 오늘 말씀에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